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징할 때 로마서 8장 이러면 성령장 이래 지칭하고 히브리 11장 이런 믿음의 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사랑장 이러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은 그 선물 받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선물 그 자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죠. 은사는 하나님 선물인데 그 은사가 기념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목적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 은사,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는 그 복음 전하는 도구이지 목적은 복음 전가하는 것이지 그 은사가 기념이 되고 은사가 자랑이 되고 이러면 결국 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 도구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의 지렛대다. 지렛대.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뭘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기도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 결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 복음의 주 내용인 그리스도가 약화되면서 율법주의 또 나아가서는 자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전도할 내용도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훌륭함, 인품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 잘함, 여러분의 어떤 테크닉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는 거 그게 영적 힘이요 영적 실력입니다. 오늘 전도의 지렛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냐?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나 잡음이나 탈이 생깁니다. 그 속에 결국은 사단이 준 함정, 올모틀, 결국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어 있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한 약 7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잘 선용하고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스팔트, 고속도로에 낳게 되면 많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통이 되면 그 장비는 어디 간지 안 보입니다. 또 다른 길을 열어가야 되고 다른 길을 닦아러 어느 지방에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도 참 중요하지만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되면 그 도구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가 닦았다라고 전시되어 있으면 교통이 불편만 줍니다.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전도의 지렛대 전적인 도구 성령에 대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나 은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첫째 이 성령에 대한 은사,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에 대한 은사죠. 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아라 이거 신령한 것. 그걸 모르게 되면 예전에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 몰라가지고 우상이 끄는 대로 말 못하는 그들의 대로 나아가지 않았냐.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근접은 잡힌다니까. 말하자면 사탄에 딱 잡힌다니까. 생각도 사탄에 잡히고 삶도 사탄에 잡히니까 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왜냐 영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살리지 세상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모르니까 빌리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아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생도 해보게 됐다가 안 그러면 근사한 절간도 씌워봤다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 보이지 않게 도와주게 됐다가 자기 위안과 위로는 되지만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된다니까.
이러니 정신적인 공황을, 육신적인 불치병을, 그러니 결국은 평안 없는, 돈으로 멍을 다 해보려고 하는, 여행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일로 좀 떼어보려고 하는, 더 속만 아프고 더 불편하지 해결이 안 되잖아. 이러다 보면 내 하나 죽으면 끝이지 끝 안 나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복음 완전히 답을 안 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부만, 이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 그대로 닮아가요. 뭐로 끝내지 않으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복음은 완전 문제 해결했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어느 날 욕하는 그 모습을요 똑같이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했던 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대로 여러분이 들키지 않을 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못 누리도록 합니다. 평생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악한 마귀가 거짓사업이라는 거짓사업이라니까요. 그걸 바울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에베소 1장 3절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구속하심 구원이요. 성령의 보정하심 인치심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축복을 말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려요. 우리가 이 휴대폰을 받아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제가 토론토 간다고 그 충주 갔더니 후배 목사가 노트 10을 썼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형님 이 기가 찹니다. 사진 끝내줍니다 하면 사진 딱 보여주는데 흩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한테 보내면요, 이렇게 쭉 확대시키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도 깨지지 않아. 그래서 특별히 카메라가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걸 바꿨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것마다 다 작품이에요, 작품. 이제는 다음 달 되면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좋은 게 나와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11. 지금 10인데 이제 11이 나와. 그런데 그 안에는 노트도 안 가져가 돼요, 노트에는. 그 노트라니까. 밑에 축 눌리면요, 펜이 나와. 펜과 싹 다예요. 그거 가지고 인터넷 다 저장하고요. 그거 가지고 주식하고요. 그거 가지고 논문 쓰고요. 그거 가지고 거래하고요. 그거 가지고 송금하고 모든 은행무, 모든 학업들, 모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조그만 거 박스 안에.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걸 아는 분은 여러 각도로 다 노려요. 그거 가지고 지갑도 없어. 그게 다 그냥 페이 지불 다 되죠. 이전 복음은 옳지 보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의 모든 답인데 실제로 이 부분적인 누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고민스러운 거는 그리스도 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내가 좀 힘이 있어요. 원병을 요청해요. 돈이 있어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을 의지해요. 권력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영적 문제를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 앞에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설명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라.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뢰하면 돼요. 사람에게 의뢰한다. 마음이 유연한데요. 근본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 나의 절대 상담자에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언론해보고 말씀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라. 성령이 내서 임하신 사람은 신령한 복, 신령을 알아나는 이유는 그 성령이 내서 임하셔서 나를 생각하게 하세요. 나의 깨달음도 주세요.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기도 해요. 성령이 나에게 위안도 주시고 평안함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참 평안함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먹어도 자족함이 없고 벌어도 자족함이 없고 배워도 자족함이 없는데 평안함이 들어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신령한 복을 누리라는 것. 3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고백이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되지면 절대 예수를 주로 못해요. 가룟유다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볼로 목사가 성경에 능한 사람, 어릴 때 성경에 능한 사람, 그분은 학업에 학식에 뛰어난 사람인데 요한에 대한 세례, 지식적인 예수, 교리적인 예수만 하지 사실적인 성령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브리스가 부부가 그 목사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초대교회 마가고 다락방에 있던 하나님 역사를 그냥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한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증거하니까 이 아볼로 목사 알아듣잖아. 뛰어난 사람이니까. 단번에 알아듣고 사도행 18장 28절 보게 되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순간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고독에 잡혀 살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 거기에 다 자랑에 잡혀 살고요. 그게 도구인데, 복음 전화 준 건데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한 달란트가 인생이 되어버려요.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보겠다. 진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니까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를 증거했더니 증거 역사 일어났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지. 그 사람 내가 변화시켰다. 천만에 성령께서 그분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도 조심해야 돼. 내 제자, 뭐가 내 제자예요? 그리스도 제자지. 저 사람 내 사람, 무슨 내 사람이라? 그리스도 사람들인데. 은사, 직분이 다 누구 속에 나왔냐? 4절로 7절 보면요. 다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여러분의 각 직분을 맡긴 거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일. 직분만 지금 장로 아니에요. 봉사일, 섬기고 예배하고 찾아가고 알아보고 보고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장로예요. 장로, 권사. 명칭만 뭐 아무리 권사, 장로 아니라니까. 성도를 헤아려 온전히 하고 봉사를 하면서 어떤 영문이 이번에 보이지 않는지, 목사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같이 또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오늘 성령에 대한 은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자에 다 달라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러세요. 6, 8절 보면 어떤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분명히 저분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자기 아들은 대학 교수인데 엄마는 일자무시생이라. 그런데도 엄청 지혜로웠냐? 성령 받은 권사님이 성령 받은 분이니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는 은사라니까요. 은사.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해? 믿어지는데. 그 희한하죠. 그게 은혜라, 은사예요, 은사. 하나는 네가 있으면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 그리고 한 성령으로 뭐 한단 말이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치유 은사들.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들을. 그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필요하는 것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자랑하라. 상대적으로 그걸 내가 좀 아마 힘 빠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가하고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은사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역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렛대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렛대를 응용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철 엄청 무거운 난걸요, 여러분이 지렛대 힘으로 쭉 기계 힘으로 들어 올리면 간단대서인데 사람 힘으로 갖다가 10명 풀어본 허리 깨지고 타박상에 난리 날 거예요. 깔릴 때는 죽습니다. 그거는 뭐 몇 톤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는 벌써 말로 그냥 마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면 오직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직 성령 능력 큰 확신. 말로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소문나고 전도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역사 절대성입니다. 우리에 대한 역사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 역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성이라는 거. 그 영적인 그 힘을 얻게 되면 오력이 생긴다는 이유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키와도 상관없고 미움와도 상관없고 그분 재능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막 따라오는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막 돈이 계속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시스템 속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막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살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들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셨죠. 고린도서 2장 4절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권능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땅끝이면 땅끝. 힘이 없어도 못해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비행기 여러분 갔다 오보죠. 타고 오보죠, 여러분. 한 13시간씩 뭐 타고 갔다 오보세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시차가 막 난다. 힘이 없다니까. 지구 반대편에 왔다. 힘 없어요. 저기다 남미 한 30시간 타고 갔다 오면요, 진짜 힘 없어요. 힘 없어요. 왜냐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어디까지 땅끝입니까? 땅끝입니까? 주의 능력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서서 뭐 이 메시지 한번 해보라는 게 이게 하나님 힘이 없이는 이 가능한지를. 매번 뭐 설교 들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 모양이 싶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대한 역사, 이 하나님 지렛대의 역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지 않냐?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 속에 딱 잡히니까 일이 일되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야말로 그 지팡이 아무 힘이 없지만 벌써 하나님 능력 속에 붙잡혀서 있는 모세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영적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9가지 열매도 맺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 사랑과의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오직 성령과 희락과 화평, 자유와 충성과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스러워진다. 성령의 열매예요. 미움은 악한 영이거든.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하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배신, 이간, 분리, 막 회방 이런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관계를 깨뜨려버리지만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예요. 얼만큼 합니까? 70번 7번이라도. 누구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어떤 핑계가 될 수가 없죠. 그 절대 사랑을 알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고 일하시는 역사는요, 에도피아 내시를 만난 빌리 관계처럼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그 딴 거 얘기할 겨를이 없잖아요.
중요한 이 시스템이에요. 세계 문을 열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5인 1조가 세계 선교 파송되면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 13장 2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주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불러 시키는 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성령이 민감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성령의 이 메시지, 성령 하시는 역사에 내가 민감하고 기도하고 경청하고 이래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일들은 많아요.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세미한 음성들. 그걸 듣고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에 말씀 앞에.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레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제가 40일 금식기도한 목사님을요, 이분이 보식을 잘못 하셔가지고 한 사흘 정도 금식해도 금방 밥 먹으면 그 위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위를 좀 달래야 돼요. 이래. 좀 이런 미염을 일단 잡수고 그 다음 기회에 죽을 좀 먹고 이런 넘어가는 게 좋아요. 한 3일 정도는 뭐 죽 먹는데 글쎄 처음에 보통 막 괜찮다면서 막 젊다고 아닙니다. 위는 위요, 위. 거기 인체 원리예요. 4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어찌 되겠어요? 벌써 뭐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한 사흘 정도를 이 살물 같은 거 이래 먹고 이래. 조금씩 이래 좀. 그러면서 이제 속을 달래낸다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이제 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가 난 다음에 모친이 불신자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식을 잘못했냐? 목사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40일을 갖다가 기도하고 놓은 얼굴이, 뭐 얼굴에 형편이 없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볼 때는 목사든 나이든 상관없이 애라. 엄마 눈에는 그래, 엄마 눈에는. 그러니까 애 가서 이래가지고 아들이 40일을 굶었으니까 죽을 거리는데 하필은 왜 닭 죽을 거리서 콩나물죽도 아니고. 제가 이 부산에 동네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5일간 금식기도 해봤는데 7일을 잡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5일밖에 못했다니까. 나는 그냥 뭐 금식만 돈이 못 풀려. 왜 그걸? 들어가는 입장료 내야 되고, 지금도 그럼 동네 금식기도 그래. 순복음에서 하는 거. 입장료 내야 되고, 뭐 나가는 또 시간 순복음도 헌금 다 한다. 시간. 나는 이 빈손으로 넣고 이런 것도 못 하거든, 성격상.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가면 1,000원짜리 지폐라도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지폐에 1,000을 넣는다 해도요, 일주일이 안 되더라. 돈이 계산하면 일주일이 안 돼. 나는 부산 사람이 편안하게 그냥 기도 온다 생각했는데, 쉽게 하면 돈이 모자라. 없으면 하나는 마실 텐데, 글쎄. 그래서 5일간 하고 왔는데, 이야, 여러분, 군대 짬밥. 그 보리밥 냄새 있는 걸 못 맡거든.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금식하니까. 그 냄새가. 바로 들어간 입구에 냄새가 풍긴다니. 왜 또 금식 기도원에 또 식당이 더 가까이인 줄 몰라. 좀 저 뒤에 한적하면 만들어놨던가 하지. 그래,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이 목사님 40일 줄이셨으니까 닭죽을 먹는데 얼마나 또 땡기겠어요. 한 그릇 땡기는데 이걸 한 그릇 잡수고 엄마가 잘 먹으면 좋은 거야. 이러니까 한 그릇을 콜. 먹다가 사람 죽어버린다. 기름기가 확 달아버리니까. 먹다가 뭐 소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날 잡은 거예요. 관 짜고 오빠 죽었다고 우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나 안 죽었다 이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죽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울고 막 조상치는 소리든 뭐 사람 왔다 가는 조문기 왔다 가는 다 들려. 자기는 지금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되면 여러분 딱 인간 딱
뚜껑 닫으면 끝이라. 뚜껑 닫으라는 순간에 얼굴 보니까 이 여동생 오빠를 보니까 뭐 낌새가 온 거야. 이래 보니까 오빠가 안 죽은 거라. 안 죽고 다만 자기 나 안 죽고 다 해도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한 미움 사람 같은 사람은 자세히 쳐다보지만 빨리 뚜껑 닫아버리고 이 혈육이니까 오빠를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 낌새가 알잖아. 뭐 손을 움직인다든지 뭐 눈을 깜판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신호가 왔더래. 그래 의사 불러보니 검진해보면 사람이 안 죽었어. 이래가지고 이번이 들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 몸 자체가 시스템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걷지를 잘 못해. 보행을 제대로 못 걷거든요. 자기 말이 그래요. 정 목사님. 제가 부산역 나는 괜찮게 걸어가는데 부산역 있는 그 사람 지들도 노숙자면서 욕을 하는데 그분 표현에 그래. 이 새끼 대낮보다 술 처먹고 돌아다니라면서. 자기는 술을 처잡순 게 아니야. 몸 자체가 시스템만 그래 걷지를 못해. 뒤뚱뒤뚱 그런데. 그냥 물었다니까 본관에서 오래전이지. 그럼 목사님 40일 금식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이런 분이 그분이 그래요. 능력 받기 위해서 했지요. 제 또래 제 위의 선배들은 거의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습니다. 절대 해답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비밀을 모르니까 뭔가 해서 액션을 취해서 하는 거죠. 제 위에 평양에서 오신 집사님은요, 그분이 아마 권사님 안 되셨을 거예요. 나보고 이북말로요, 부목사 때, 박목사님, 앞으로 담임 목회하려고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서 손 한 뿌리 한번 뽑고 내려오라요. 이제 그 강력한 기도 있잖아요. 흔들며 동성기도 하는 그게 능력으로는. 그래 배웠고 그 능력을 들어왔고 선포된 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님 마찬가지죠. 저는 뭐 청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금식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식기도는. 또 우리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단식은 몸에도 좋다면서. 습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있잖아요. 소통, 어떤 교제, 이런 걸 그냥 명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언약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그 절대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네 가지 사역입니다. 어딜 가든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길이 있냐? 길이 없습니다. 가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에 대한 절대 해답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까지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살 뿐이지. 절대 해답은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일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진리, 그 생명, 그 능력이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답 줄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답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절대 해답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라? 답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금을 내려봐. 내려봐도 어찌 됐니? 에오스 얼만큼 끌어올린 거지.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증가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도취되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뭐 할 수 있죠.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사실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정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섬의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있죠? 나를 치유하셨다는 증거도 있어요. 정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전 세계 현장에 주역으로 세우실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날 이후로 사무엘상 16, 23절 역사를 난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그 이후에 도단성 7천 여러 이룬 시스템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하나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성자는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직분 예수께서 행하게 하시는 분. 7절에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에 7절에는 성령은 그걸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직분을 행하시는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나타내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뭐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역사를 증거하게 돼요. 조심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중심이 되면 돼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대로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의 지렛대가 되는 오직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사역 속에 쓰임받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기도 언약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절대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실현되어진 응답 누리는 일꾼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